네, 또 행복한 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출애굽기 연구의 시간으로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좀 보내게 되고요. 우리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식일 대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다니엘서 내가 좀 예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우리 기본 교리, 금요일에는 출애굽기, 토요일에는 안식일 그 예배 때는 다니엘서 끝나면 계시록까지 쭉 우리가 예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초를 좀 다지는 시간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아마 기념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언제일까요? 생일이겠죠. 그렇죠? 생일이 보통 내가 태어난 기념일이기도 하고, 혹은 뭐 결혼에 대한 기념일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은 또 어느 날이 또 기념일입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이 또 기념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저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내 생일인데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이의 생일이 아니라 내 아이가 태어난 그런 기념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나라적으로 보면 어떤 게 기념일이에요? 제가 써놨지만 8.15처럼 우리가 광복된 우리 광복절 이런 날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념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기념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어떤 순간이 어떤 날이 그들에게 기념일이 될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역사에서 출애굽을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받던 노예로서 고통받던 그 애굽에서 탈출한다. 그렇죠? 근데 그 탈출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만큼 뭐 다른 성경책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기만큼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나오는 책이 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끄심도 정말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영감을 제공해주는 성경의 책이 있다면 그게 바로 출애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탈출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탈출하여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직 그 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뭐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창세기부터 쭉 기억이 연결이 되잖아요. 창세기 내용을 좀 연결해서 보면 사실 요셉의 자손들의 어떤 계보부터 시작돼서 첫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했다. 쉽게 말하면 번성했단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수가 늘어났다.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땅에 가득하게 돼요. 네, 온 땅에 가득하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살기가 좋아서 혹은 뭐 그냥 단순히 행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 땅에 가득할 만큼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을 향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늘어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애굽 땅의 비옥한 토지와 히브리인들의 어떤 건강함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다라는 번성.
그럼 딱 요 약속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번성의 약속은 창세기 46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항상? 네, 복 주시기를. 우리는 이제 보통 살면서 어떤 복을 좀 원합니까? 돈이 조금 많으면 좋겠고, 건강이 좀, 건강하면 좋겠고, 내가 좀 명예가 좀 높아. 사실 이런 어떤 복들은 어쩌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미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도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도 그렇고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자손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이렇게 번성하면서 가족이 성장해 나간다는 건 사실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런 거 축복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면 쉽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싫어해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누가 싫어합니까? 사탄은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힘이 다 약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 첫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던. 자, 이 전까지 요셉은 정말 그 총리로서 애굽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시대가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였는데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당시에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왕조가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모든 외국인들, 쉽게 말하면 요셉도 사실은 애굽에서 외국인이잖아요. 그 외국인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너무 불안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언가 이렇게 불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출애굽기에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뭘 생각해요? 야, 얘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우리와 싸우게 되면 얘네들이 똘똘 뭉쳐서 해버리면 문제가 되겠다라고 일어날 리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어떻게 하래요?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 아들은 뭐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크면 싸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딸들은 보통 전쟁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니까 딸들이면 내버려 두고 아들이면 죽이란 정말 잔인한 그러한 명령을 이들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내일 제가 이제 다니엘서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내용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외국인들이 어느 한 외국인 민족이 그게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유럽 사람이든 뭐 누가가 됐든 한 민족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인구가 더 많아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불안하다라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시대는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이때 당시는 이런 게 가능했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들이거든 죽여라. 산파가 와서 아들이면 그냥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명회라는 요즘에 이제 한동안 유행했던 영화가 이제
그 단종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이제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어린 단종이 왕이 되자 이제 수양대군이 왕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김종서를 죽이고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요. 신하들을 모으게 되고요. 이 한명회라는 사람이 살생부를 만들어서 신하들을 막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반대 세력을 죽여. 그죠?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기록을 단순히 역사와 정치적으로만 살펴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의 흐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남들이 볼 땐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원래 정복자들은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도 할 법한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일을 10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단이 이 일을 선동하여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알았다. 사단은 만일 왕이 산의 아이들을 죽이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여. 세상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이면을 살펴보니까 그 이면에 누가 이걸 조작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 세상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이 남자의 후손, 이 남자들 중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인데 사단은 이 구원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잔인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태어나면 죽이자. 그런 방식으로 사단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뭐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그런 어떤 성경의 기록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이기셨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단은 뭐 금방 이길 수 있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악함과 죄에 대한 그 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자가 탄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번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무슨 방법까지 쓴다고요? 아기들을 죽이게 한다. 아기들. 태어나는 아이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용할 것이고 무엇이든 써먹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더 잘 살고 정말 번영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더 많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뭐 어떤 보상이나 어떤 뭐 혜택이나 어떤 이득 때문에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해 나가면서 위로를 받고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는.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내 삶에 임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시험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그러나 그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이 김포 지역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삶에 진짜 고난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고 기도할 것도 많고.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이 이런 계략을 꾸미고 이제 아이들을 죽이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를 시켰어요? 두 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산파가 두 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명령을 받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여러분, 왕의 명령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실패하거나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왕에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산파도 죽일 수 있어요. 아니, 산파가 뭐라고? 이 왕에게 있어서 애기들도 다 죽이는 이 상황에서 산파 2명 제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파들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말대로 아기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한 정의감 혹은 단순한 도덕성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왕의 명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용감한 여성들은 담대히 왕의 명령을 어겼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환경의 희생자로 만들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폭동 속에서도 쉼이 있고 절명의 위험에 직면해서도 평안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디 가운데서 쉼이 있어요? 폭동 속에서도 쉼이. 절명의 위험에 직면해서도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사실 근데 요 해석을 보면서 2가지 마음이 다 들었어요. 와, 내가 정말 그 폭동 속에서도 쉼이 있다라는 그걸 좀 경험하고 싶다. 라는 마음과 근데 애초에 폭동을 경험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나. 그런 마음. 절명의 위험에 직면해서도 평안이 있다. 그 평안함이 뭘까 너무 궁금한 마음과 절명의 위험이 없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양쪽의 마음이 다 들더라고요. 뭐 그걸 원하지는 않지만 제가 절명의 위험을 바라거나 기다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에 폭동 같은 어려움과 절명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왕의 명령이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지역을 완전 다 지배하고 있는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이지만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명령이 하나님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냐? 사는 여섯들을 많이 죽였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파가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이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산파가 그, 그 산모한테 가는데 하루가 걸립니까? 이틀이 걸립니까? 네? 아니 뭐 그때 차가 없다고 치지만 차가 없으니까 뭐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산파가 그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그 집에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애굽에서 그걸 산파가 둘만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산파가 그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그럼 그렇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 가는데 뭐 한 30분 걸린다. 그럼 10분, 20분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게? 금방 낳는 사람이 있죠. 있겠죠. 있겠죠. 모든 히브리 여인이 다 금방 낳겠습니까, 그러면? 10분, 20분 만에? 네? 제 아내가 제 첫째 임신했을 때 진통이 좀 오래 갔어요. 거의 하루 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오전인가 병원에 갔다가, 아직 금요일 아닌가요? 아무튼 갔다가 아직 좀 덜 열려서 좀 이따가 합시다 하고 그날 저녁에 좀 운동을 좀 해야겠어. 이제 인천 남부에 있을 텐데 인천 남부는 이렇게 계단인데 오르락갔다 내려오더니 열려서 가서 이제 네, 그렇게 된 케이스가 있는데 진통이 진짜 오래 갔거든. 그러니까 배가 아픈 상태로 이제 계속 이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왕이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믿었다는 얘기, 이 말을 믿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제가 가기도 전에 애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 어디로 이동했습니다. 이 말을 믿었다는 거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석에도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들과 함께 들에서 힘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 낳는 일이 쉬웠다라고 주석에 나와는 있는데 중요한 건 진짜 그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빨리 낳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산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재림 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재림 교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파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분은 딱 한 분이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하지 않는다라는 그 용기, 그 결단력, 그게 이 히브리 산파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것만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고 잘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일만 하다가 쓰러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번아웃이 되어갖고 다 내려놓기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가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사역들이 있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 어떤 분들은 나 자신보다 내 주변에 혹은 내가 맡겨진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왕왕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딱 하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요? 1년 했으니까 1년 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사역을 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직접 했던 얘기가 뭐 어떤 중책을 제가 맡겼는데 뭐 1년 쉬었으니까 올해는 제가 할게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날 때쯤 저는 올해 1년 했으니까 내년 1년은 쉴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참여만 하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주신 사역들이 있고 사명들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나 자신의 나의 내 마음, 내 심령.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사라진 신앙과 일상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면 두 번째는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저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누가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 교회에서는 그 일이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걱정도 되고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일 우리가 뭐가 있어요? 네. 공교롭게도 내일 전도지 분급이 내일 있어요. 제가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도 아차 했습니다. 아차. 내일 뭐가 있는데? 전도지 분급 안식일인데 이게 우리가 선교부에서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1년 올해 계획을 생각하면서 짰던
그거잖아요. 계획이잖아요. 내일 마침, 네, 하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내일 마침 전도지분급 있어요. 근데 전도지분급할 때 우리 다 해봤지만 어떻습니까? 아, 어찌나 이렇게 떨리고. 별거 아닌데 사실 그쵸? 그냥 주면 되는 건데 그게 또 그렇게 또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됩니다. 네, 또 우리 성교부에서 또 지혜를 또 짜주셔가지고 요즘 쓰레기 봉투가 귀하잖아요. 그 쓰레기 봉투를 또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전도제 주신다고 하셔서 네,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다가 오 저는 물티슈까지만 생각했거든요. 아, 물티슈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이미 쓰레기 봉투로 해주셨다고 해서 아주 제가 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일 이제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이 쓰레기 봉투만 가져가시고 전도지만 주시면 안 되고 쓰레기 봉투와 전도지를 같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뭐 이게 우리가 뭐 했다 누구에게 뭐 보여줬다 이게 막 그냥 할 일 했다 숙제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되는 당연한 사역의 수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을 가리키면서 직접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들에게 이런 전도지 공급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다가가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주어진 환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땅에 우리가 가진 사명,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런 열심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의 명령이라도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여 이 아이들을 살렸던 히브리 산파와 같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창세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좋든 싫든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망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단의 계략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고 내 옆에 사람 타인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까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뭐 몇 주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마가복음을 거의 후반기 내내 저희가 금요일 저녁 시간마다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을 다 이제 끝냈었는데 이번에 올해는 또 출애굽기와 다니엘 계시록을 하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요. 또 내일 이어지는 다니엘서 또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사역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나 혼자 좀 쉬자 이제 이제 좀 피곤하니까 좀 자자 하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보내시는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치는 참미가 500장 함께 생각하겠습니다.